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 통해서 언약 갱신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사왕 고레스 때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1차로 본토로 귀향을 했고요. 그 후에 80년이 지난 이 파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학사요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로 이 팔레스틴으로 귀국했습니다. 에스라가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대대적인 회개운동 그리고 신앙 부흥운동입니다. 유대 땅에 귀국을 해보니까 80년 전에 제1차로 귀국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며 이방 종교를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에스라는 신앙 정화 운동을 전개하여 유대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에스라를 도와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다짐한 그런 장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혼인의 성결법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느헤미야는 이 본토 귀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의 이 첫 번째로 혼인에 관한 그러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여성들을 이방 남자에게 혼인시켜서도 안 되고 또 이방 여성을 유대 남성들의 아내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남성과 이방 여성 사이의 혼인은 가장 큰 그러한 신앙 문제고 사회 문제였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본토에 귀국해서 그동안에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모압, 암몬, 가나안, 애굽 여인 등과 혼인함으로써 그들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솔로몬도 말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이방 공주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유대로 불러들이는 잘못을 범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왕국 분열의 주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결혼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함께 몽해를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정의 평화와 행복 차원을 넘는 신앙의 문제고 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입니다. 만약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면요, 많은 신앙의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온 가족을 다 복음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으로 다 복음화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 이런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많은 시간, 많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해서 간신히 신앙을 유지하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이제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런 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손주들이라도요, 그렇게 신앙인과 결혼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성수주일법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당시에 이 팔레스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암몬인과 가나안인,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거기 많이 거주했고요.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터를 잡고 모든 상권을 다 주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자기 조국이라고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들과 이 상권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주일 지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 본토로 귀국한 유대인들도 그들의 상권에 편입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소슴치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리 생계에 지장이 있더라도, 의식주에 불편이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준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상거래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시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주일에 문을 여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의 방법에 편성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편성해서 주일에 문을 열고 장사하고 주일을 범하는데, 이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나 11조나 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 차이입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변치 말고 지켜야 될 진리는, 주일은 복되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지만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그리고 1년에 또 성구영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달 월삭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쉽게 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11조에 관한 법이에요.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유대 백성들은 11조를 철저히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왕국 패망과 성전 파괴, 또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 생활 등으로 인해서 11조 생활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신도들이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연히 밖에 나가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적으로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하게 하므로 자신들을 위한 물질관을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으로 바꾸게 했고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조는 내게 지금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물질은 다 이게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게 11조인 것입니다. 10의 9는 내 거다. 10의 1만 하나님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열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이 10의 1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이 다 내게로 온 것임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법칙을 잘 기억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세상이 첫 번째고 물질이 첫 번째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신앙의 순서를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